하나님의 말씀 로마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지금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3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윤리학 페이지 51페이지에 나오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라는 장을 오늘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51페이지, 지금 우리가 서장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현존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신학의 위기, 즉 기독교 윤리학의 위기를 지난 시간까지 살폈고 오늘부터 새로운 관점의 그 도입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주셔서 이 요점 정리 및 질문지를 내드렸고 여러분들 좋은 그 정리도 하시고 좋은 그 예리한 질문들을 해서 제가 강의한 것을 그 성찰하는데 되돌아보는데 굉장히 자극이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질문들을 다 제가 샅샅이 다 이 시간에는 밝히 반응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의식을 하고 강의 중에 소화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가능한 그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나눠드리고 늘 지난번 강의한 것에 대한 그 요점 정리와 질문 있으면 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강의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질문이 나왔다. 이것은 제 강의자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 수분의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그 이론적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성찰적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이론적 수준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성찰적인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말한다면은 이론적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론이라는 것은 명제들의 체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하나의 그 계시 이론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명제라는 것은 어떤 진리 주장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명제지요. 하나의 문장. 조금 더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명제라 하는데 어떤 주장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담고 있는 문장을 우리 명제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러면 거의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세상의 사단을 다 통제할 수 없다. 뭐 이러면 그건 거짓된 명제지요. 그러니까 진리 주장은 그 명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 문장으로 그걸 우리 명제라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몇 가지의 문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문장이 그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거죠. 문장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제들의 체제 이걸 이제 이론이라 하는데 그 명제들의 체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오신 거죠. 그 기독교 윤리학도 그런 성경 진리에 비추어서 기독교 윤리학을 풀어가는데 매끄럽지 않다라든가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 모순이 생긴다라든가 비약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런 그 명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명제들의 체제에 대한 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이론적 우선 질문이죠. 그 이론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바른 이론, 바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바르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르게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지요. 명제들의 체제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은 비틀어져서 자기가 비추어지니까 비틀어진 자기가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는 절대적인 명제,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나는 그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르게 자기 자리를 정립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이지만 때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뭘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 되면 자기를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선 이런 이론적인 그 정립,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명제들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이론 전개가 아주 논리적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또 그런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는 걸 질문할 수 있죠. 두 번째 성찰적 질문인데 이거는 이론적 수준에서 우리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죠. 성경이 이러한 명제로 이러한 주장으로 되어 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러한 명제들의 체제로 되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깨닫고 고백하고 성찰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찰적 질문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질문을 써낼 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이론적인 질문이 생긴다.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보는 게 맞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건 1차적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이론적 질문의 바탕 위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내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의 현실, 때로는 갈등의 현실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내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찰적 질문은 바른 이론의 근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긴 하지만은 이게 다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강의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사회적인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애누리하고 깨닫고 때로는 누리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여러분들 하실 건데 이 오늘 깨달은 걸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시고 깨달아진 어떤 부분이 생각거리가 나오면 정리하셨다가 여러분이 다음 달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오늘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이 고백되고 확인되어 가고 있는가, 이 속에 나오는 질문을 성찰적 질문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갈등 문제는 쉽지 않다. 이렇게 깨달아 가는데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틀림없이. 그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 가야 할까? 이런 게 성찰적 질문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승리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으면 참 감격하고 감사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성찰적 속에 묻어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질문의 방식으로. 여전히 여러분들 질문 속에는 이 두 수준이 다 있어요.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강의했는 걸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이런 이론적인 질문도 있었고, 이게 또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듯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런 성찰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두 수준의 질문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이게 언제나 같이 이게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두 개 나누어지는 거지. 사실은 두 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이 둘은 하나로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이론의 깊이가 깊고 더 넓게 더 구조적으로 이해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넓어지는 만큼 다시 이론을 들을 때 더 깊이 넓게 깊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건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론의 깊이가 정연하지 못하고 얕으면 성찰이 얕고 성찰이 얕으면은 이론의 깊이를 또 받아들일 때 또 얕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늘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건데 점점 성숙한다. 더 진리의 깨달음이 깊어진다는 건 이론의 깊이가 더 정연하고 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것, 깊이 있는 이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만큼 여러분의 삶이 더 폭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시면 또 말씀을 들으면 더 깊이 듣습니다. 그래 이게 그걸 맞물려서 돌아가고 순환적으로 돌아갑니다. 평생 이 작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수준에 다 질문이 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턱 떠오르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론적 질문인가 성찰 질문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 이건 이론적인 건지 이거 너무 이렇게 따질 거 없어요. 이게 제가 이미 따져준 거니까 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거니까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도 떠오르는 질문이 이론 수준에서 떠오르는 질문도 생길 것이고 성찰 수준에서 생길 것입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건 엄청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만 듣고 썩 지나가 버리는 거하고 생각해보고 이제 삶에 비추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삶 속에서 특히 기독교 윤리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누려가는 과정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부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자기 이해를 거쳐서 이렇게 질문해보고 요점 정리할 때 강의 있는 어떤 분들은 책을 그대로 써서 내놨어요. 그러지 마시고 책을 여러분의 이해를 거쳐서 써보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는데 지난 시간 기독교 신학의 그 위기가 설명되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됩니다. 자, 오늘 강의가 기독교 윤리학 전체 강의의 그냥 핵심입니다. 이걸 잡으면 이제 이 책은 그냥 쫙 풀어져 나가는 거죠. 관점이라는 거. 무슨 관점으로 기독교 윤리, 삶을 들여다볼 것인가?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문을 한다. 우리가 조금 이제 또 학문하는 자리니까 그래도. 학문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관점을 정립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고. 관점이라는 거 보는 눈 아닙니까? 눈. 볼 관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신앙적인 눈을 띄워주시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성찰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잘못된 관점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삶이, 삐뚤어진 삶이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정립한다 할 때는 성경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이 대전제가 이 기독교학은 언제나 그 관점으로 등장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치하고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니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로 학자들이 쉬운 이야기를 복잡하게 한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나중에 정리하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면 끝나는 건데 그걸 뭐 관점이다 뭐 무슨 논리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성경이라는 게 방대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또 일반 학문의 도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신학의 관점. 알고 보면 아주 간결하고 놀라운 쉽고도 깊은 이 복음인데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의 관점이 도입이 되는데 첫째는 두 가지 관점, 둘인데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첫째는 하나님 중심,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언약 성취의 논리. 이런 관점으로 보겠다. 두 번째는 영원 계시의 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페이지가 하나님 중심의 언약 성취의 논리고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리 55페이지 보시면 영원 계시적 관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지만 실제는 하나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되 삶을 이해하고 삶을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은 누구이신가 하는 걸 들여다보되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이 말은 너무 쉬운 말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 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평생 깨닫고 평생 깊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한 그 착각과 오류는 내가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걸 마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은 평생 깊어지는 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의 언약 성취의 논리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본다. 이 말은 이 성경신학이 아니면은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논리가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신학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너무도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은 새롭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럼 지금까지 개혁신학이라든가 복음주의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 말은 다 해요. 세상에 신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신학을 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학자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인간 중심으로 안 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명제적으로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논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이론을 전개한 걸 들어보면 진정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 성취의 논리가 빠져나와 있지 않으면 어떤 신학적 논리도 하나님을 표방하면서도 뒤에 가면은 비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언약 성취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달아가고 있는 개념이다. 우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논리예요. 이 언약 성취 논리는 단순히 형식 논리가 아니고 철학에서 포멀 로직, 형식 논리학이라 해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 정립된 그 논리학은 포멀 로직이에요. 형식 논리예요. 형식 논리. 그러니까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대전제로부터 소전제로부터 어떤 결론 이런 그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형식도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생의 일거일투족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된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지배한다. 이게 아주 논리적이에요. 형식적으로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형식 논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성취는 살아있는 생명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하고 관계해서 이 언약 성취가 그 생명의 논리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앞뒤가 잘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명제체제로만 잘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전개돼요. 그의 위대하신 주권과 그의 놀라운 지금 통치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죄 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있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오신 십자가 사건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생명 가운데 인도했어요. 생명의 논리. 형식 논리에 멈추질 않아요. 형식 논리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내한테 느낌이 없어요. 형식 논리만 하나님이 요하시다, 하나님이 요하시다. 말이 맞죠? 그게 틀린 말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요하시라는 걸 그 생명의 논리에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당신의 능력과 생명을 계시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한테 지금. 그 절정의 그리스도 사건이 있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과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우리 앞에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심, 이런 그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중심의 언약 성취의 논리는 단순 형식 논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우리 기독교 윤리, 삶을 이해하고 삶 속에 약동을 느끼고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논리인 거죠, 이게. 자, 두 번째, 영혼 계시적 관점이에요. 자, 이것을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여기에 함축된 내용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 성경신학은. 그리고 근본 성경은 그런 말이에요. 근본 성경은. 자, 하나님 중심의 언약 성취 논리를 더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영원 계시적 관점이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그는 영원히 생명이시고, 그는 살아 계신 영원한 존재자이시죠. 생명으로 살아 계셨죠. 그분이 이 피조 세계를 작정하시고 그의 영원한 능력과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영원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자, 이걸 이제 로마서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우선. 제가 서두에 드렸던 로마서와 관련해서 로마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한 권을 이해할 때도, 자, 우선 이론적으로,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질문할 때도 이론적 질문, 성찰적 질문 두 가지가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 그랬는데, 우선 이론적으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명제의 체제들로 쫙 질서정연하게 로마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논리적인 그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1장부터 16장. 우리가 1장부터 16장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뭐 1장, 2장 이런 게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준동, 율법주의자들의 도전 아래 어려움 겪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증거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경륜, 그 총체적인 경륜 속에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이 땅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로마서 한 권은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 이건 이제 12장 이후에 여기 처음에가 이제 로마 앞부분이 복음의 개요예요. 복음의 가장 계략적인 요약을, 서머리를 딱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사도 바울이. 여기 1장부터 16까지 다 읽으려면 상당히 기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1장 1절로부터 이 앞부분에서 아주 압축적인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게 서령극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인생을 은혜로 의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12장, 여기 12장부터 그러므로 나오면서 하나님, 불의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바람직한 성도 생활을 권면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 따르면, 우리 성경신화 입장에 따르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전체 구조예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학은 어디에다 자꾸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여기다 관심을 둔단 말이죠. 이 부분. 로마 12장 이 부분. 예. 하나 주를 열심을 벗고 주를 섬겨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뭐 이런 거 너무 좋은 말들이죠. 예. 로마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들이죠. 예. 그렇지 않나요? 자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펴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지체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적 삶에서, 지체로서의 삶에서 자기 은사대로 섬겨라. 세상 정권 앞에서 순종하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이게 이제 13장이 그렇고 14장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쥐고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16장까지 전개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윤리학은 자꾸 이런 좋은 권면들이 있으니까 이래 살아라는 거예요. 좋은 권면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여기다가 자꾸 이제 포커스를 둔단 말이죠.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성도 생활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무슨 직접적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니까 이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이 오늘의 구체적인 현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여있는 현실, 그렇죠? 예. 그리고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현실, 그런 그 삶의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책의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예요. 이 책 전체를 끝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걸 풀어 설명하면 영원한 존재자의 작정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계셨다.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계시하신다. 지금 그 말이라.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계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의 주권됨과 전능하심과 영원한 그의 작정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론을 통해서 또 실제 이제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삶에서 겪어가면서 터득하고 깨닫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자기의 옛 모습 때문에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 전가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때로는 수치와 때로는 갈등과 몸부림을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 기독교 윤리학 강의가 어떻게 전개되나 이렇게 오신 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보자. 만약 그렇게 왔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죠. 화요일 날
신학부 강의가 한다는데 남들이 간다는데 나는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왔으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지나온 삶은 처절한 패배도 있었고 몸부림의 세월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내가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길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미움이 작동되어 용서 못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속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당신의 언약 성취의 섭리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윗을 바세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바닥 가운데 내 동댕이 쳐버린 그런 다윗을 통해서 주의 의만을 높이 찬양하게 하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너무 잘날 이유 없고 넥타이 매고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등장해봐야 삶의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망하고 사는 거죠. 지금 로마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오늘 성도의 아름답고 복된 이 성도 생활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논리로부터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이 되어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나가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반대로.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니면 이 극단적인 반대는 또 오늘날 신학이 다분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영원 계시의 관점이 아니라 드러난 행위의 관점. 이런 성경신학적 관점,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인간은 이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어떻게 떨어지는가? 나 중심. 내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고 구속사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이, 그런 책이 나왔어요. 셰퍼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그러면 기독교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이. 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을 덧입었으므로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딱 가면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인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행동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주 세밀한 방법론까지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교회를 섬긴다는 건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이 그랬는데 얼마나 이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인데 그 자기 열심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자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타인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우선 이렇게 하죠. 자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실현이 이루어져요.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요. 자기한테는 자기 실현이 이루어져요. 자아 실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윤리학을. 그럼 틀림없이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럼 틀림없이 내가 이것을 실현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실현했다.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그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다 했지 않았어요. 뭐 로마서 공부나 고린도전서 공부나 갈라디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찰적인 질문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야,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있구나.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이걸 이루어낸 거니까.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죠. 타인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런 신학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성경신학을 들었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균형 있게 못 들으면 이게 여전히 나타납니다.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야기하시죠. 예? 정죄한다. 또 정죄한다. 또 어떻게 있겠어요? 예? 예? 비판한다. 그렇죠. 뭐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현, 성취감, 자기가 이루어냈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또 자랑 나오겠죠. 틀림없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내가 이뤘다 자랑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가면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루어냈으니까 남은 못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따구야 이렇게 되겠죠. 그게 정죄라는 게 비판 또 예? 무시. 아유 좋으네요. 누가 무시를 많이 해봤는가 봐요. 예. 무시 딱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무시 또. 이걸 여러분 자신 삶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자기 삶에서 내가 무시를 한 게 있구나. 이걸 끄집어내야 성찰적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끄집어내고 그게 성령의 조명인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면 그게 발견 안 되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걸려있는 문제가 끄집어지지 않고 인정이 안 되는 어떻게 변화되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말씀 들으면 그 부분이 안 걸려 들어가면은 변화의 계기가 없습니다. 좋네요, 이거. 정제도 하고, 꼬라지가 뭐 이래,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옆에 사람을 착 무시해버려요. 사람 대접을 안 해버려요. 너는 왜 그따구밖에 권사가 못해? 혹은 집사가 못해. 딱 무시해. 그다음.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게 나오겠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뭐 하겠죠? 그것도 정죄, 비판, 또. 예? 뭐 한다고요? 가르치려고 한다. 그것도 좋은 건데. 가르치는 태도. 진짜 가르치는 건 좋은 건데, 이제 가르침도 두 수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생 되셔서, 성령이 선생 되셔서 내야 그냥 그의 가르침을 그냥 전달하는 종이다라는 수준이 있고, 내가 딱 주인이 돼가지고, 당신 내한테 배워. 이런 수준이 있어요, 진짜. 진짜 그런 수준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많이 하는 거네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면서 딱 부모가 주인이 되어서 딱 가르치는 수가 있어요. 자녀는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딱 주인이에요. 내가 딱 통제를 하고 지시하고 자기 가치관을 집어넣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뭐 이제 생각을 하셔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자, 이 딱 가르치는 자세에서 딱 나와서 딱 가르치고 달라들어요. 배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가르침과 가짜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들, 이때 가르침은 가짜 가르침이죠.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통제 욕구의 실현입니다. 가르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내한테 굴종시키는 실현 장치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 교육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가르친다는 그 사람을 성장시켜 그 사람이 나로부터 독립해 가는 걸로 만드는 게 진짜 가르침이에요. 헐헐 날개를 달아주어 스스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거고, 가짜 가르침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통제 속에 들어오도록, 이 가짜 가르침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자, 우선 이 정도만 해봅시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 정죄하면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당 짓는 게 있다 그래요. 당을 지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요. 자기 몇몇 사람들과 당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파당을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신학,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삶이고,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죠. 과거에 우리는 이랬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새카맣게 이랬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그의 자비하심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아직 복음을 깊이 모르니까, 또 너무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마지막 열매니까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근본 뿌리를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영원 계시적 관점으로 우리는 과거에 도대체 어떤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가 하여금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계시는가, 그의 무궁한 은혜와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신학의 가르침,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이 성경신학이 아닌 지난날에 그릇된 신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꾸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렇지 않은 살아야 되는가? 라면 자꾸 어떤 드러나는 섬김이라든가 붙들어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드러나는 행위 중심으로 자꾸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하게 전진하면은 교회에는 남는 건 열심밖에 없고, 자기 열심이 남아있고, 자아 실현이 있고, 자기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4장. 한 절 보시고, 로마 14장 1절입니다. 자, 이게 다 기독교 윤리학적 명제인데, 그 명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그렇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먼저 깨달은 강한 자가 있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모둠살이는 언제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 성취의 섭리 가운데 교회는, 혹은 가정은,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떤 속에도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믿음의 수준차, 여건의 수준차, 어떤 인간적 토대의 수준차, 이 수준차가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믿음의 수준차가 난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는 지금 이 당시는 이제 고기 먹는 게 하나의 예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예고 우리 삶 전체에 다 이건 적용이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걸 항상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순조롭게 못하는 거죠. 자꾸 걸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의 특징은 여러분이 강하면 이제 강한 특징이 있지 않겠어요. 뭐 어떤 게 믿음이 강하면 잘 이해하고 잘 덮어주고 모든 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관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가시는 과정에 누구라도 우리는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연단 속에 진리의 깨달음 속에 키우면 이렇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강한 자가 만약 있다면 네가 진짜 강한 자라면 이런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를 비판하지 말고 수용을 해주라. 이거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케어하면 너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면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아이 낳고 1살, 2살 때 똥 싸고 좀 싸는데 야 이 자식아 니 왜 그걸 똥 싸고 좀 싸냐 이렇게 비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시 또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어머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니 왜 방에서 똥 싸고 좀 싸냐 뭐 나가 죽어라 라든가 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정말 절대로 거의 안 하지요. 그 있는 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얘가 이게 똥 싸고 오줌 쌌구나. 그 오히려 똥이 자기 자식 똥은 그 냄새도 좋다면서요. 저는 별로 모르겠던데. 뭐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생각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행위를 터집 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믿음이 진짜 큰 사람은. 부모는 큰 사람이고 한두 살은 아주 애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이 문제로 우리가 신앙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싸움을. 내가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있나? 믿음이 진짜 없나를 우리가 알아요.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한 걸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한두 살 자기가 똥 싸고 좀 싸면 그냥 그걸 무비판이죠. 무비판적 태도로 나가지요. 특히 지금 애들 있네요. 애기들 있고. 그럼 무비판 태도예요. 무비판으로 받아주지요. 오야 우리 자식아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뭐 이렇게. 그걸 아주 절개해요. 왜? 그 자식이 그 똥 싸고 오줌 싸는 걸 처리를 못하니까 그걸 내가 온전하게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품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품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비판하고 들어오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냥 온전하게 똥 싸고 오줌 싸고 온전하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주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한 자의 특징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 이거 맞아? 뭐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한다든가 의심을 한다든가.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배우면은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내가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단이 있어야 너무 잘 전개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배웠는지는 이제 그건 또 따져봐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럼 의심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맞아? 어떻게 된 거야? 힘들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강한 자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알면 지금의 승리의 모습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성성장구하고 담대하고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하고 이래도 우리의 과거를 안다면 그 허우적거렸던 그 세월, 갈등하며 해결 못하며 몸부림치며 정죄하며 정죄받으며 살았던 그 세월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도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걸 안다면, 지금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뭐 못하게 하려고? 뭘 못하게 하려고? 예? 자랑치 못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킵니다. 하나님 계획적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가운데 가두신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신다는 말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쭉 하나님 불의한 데 가보셨는가 보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불의한 가운데 가두두심에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웠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랑방탕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였던가. 그래서 불의하고 탐욕스럽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존재였던가.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 그리고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 그래서 그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그의 처절하고 놀라운 계시의 방편이었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면 그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사무침.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사망 권세 아래 갈등하며 서로 책임을 탓하며 사는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 하나님의 넉넉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심. 우리 결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심. 너는 내 사랑하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탕자는 나가서 너무도 자기의 몰골에 절망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하며 낮출 대로 낮췄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심. 영광스러운 자녀로 건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을 가져와라, 목욕물을 데워라, 잔치를 벌려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의를 덧입고 나면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 나타나면 과거의 거지 같은 부족했던 삶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하고 부족함이 없고 세상에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삶의 고통이 와도 이것이 나를 나대게 하심. 그렇게 누리고 자녀로 살게 하시려. 그런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너 죄인 아니야 임마. 이렇게 사단이 해도 괜찮아 임마. 아버지가 나를 봐줬어. 우리 아버지 능력 많아. 이 말이죠. 로마서 말씀은 말할 수 없이 망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남 정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면 다른 사람 정죄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따구야? 나는 너 왜 그따구야 할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따구가 아니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위기에 남을 그래 심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전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가 그 비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판한다는 건 나는 안 그렇다는 뜻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하나님은 누가 너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 이렇게 하나님 등장하셔요. 계시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너 한번 비판해봐 이렇게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으라 할 자가 있느냐 말이죠.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건 자기를 상당히 높였어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지위에 있다고, 너 막 직분 없잖아 이런 식이죠. 그게 가능이나 한 말이냐 말이죠. 진리 안에서 그게 가능하지요. 또 그게 현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무시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이제 따지고 보면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불의했던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로만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이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을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창한 명제로 등장하는 하나님 중심, 영원 계시의 관점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어 이해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얼마나 무시하고 너는 왜 나한테 배워? 상당히 통제적이에요. 그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이 넉넉한 인생으로 정말 주 앞에 서는 인생으로 그래서 성장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장악하는 가르침이라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 짓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을 짓게 돼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수건 하면서 저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 이런 식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것이 기독교 윤리학 전체를 풀어가는 관점이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이해의 틀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깨달아가느냐. 조금 더 보십시다. 로마 읽고 끝내시죠. 우선 첫 시간을. 14장 아까 읽은 것처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렇죠? 자, 강한 자는 어떤 것도 이렇게 걸림이 없어요. 신앙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도 자기 끓이김이 없어요. 약한 자는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실 때 아이는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걸 부모가 비판 안 하지요. 저는 아직은 안 커서 그래.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만 돌아가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압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으라고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약한 자는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인관계도 그래요. 교회에서 대인관계도 성숙한 자가 대인관계하는 스타일과 연약한 자, 아직 믿음이 어린 자가 교회에서 대인관계하는 스타일을 보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고린도전후서는 관계에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점검해 두라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건데 약한 자는 자꾸 걸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딴 스타일과는 소통이 잘 안 돼. 그게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자기의 내면이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당당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 단단한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하고도 만나도 괜찮아요. 장로님하고 만나도 괜찮고 어린아이들하고 만나도 괜찮고 성격이 좀 삐뚤어져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과 만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그런 삶을 겪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도 만나고 신앙이 어려우고 힘든 사람하고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이 든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져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연약하면 그렇지 못해요. 연약하면 아직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관계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말씀이 또 본질적으로 깊이 안 깨달아져 있으니까 늘 내면이 위축되어 있어요. 내면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스타일, 자기하고 만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만 만나요. 그 신앙 교제 스타일을 보면은 자기하고 만나고 자기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게 소그룹이 되는 거지요. 이 연약하다는 그 특징이 그래요. 애들은 꼭 그래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네 편, 내 편 갈라내고 자기 편 이야기만 좋아하죠. 저놈이 내 지지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다른 의견도 들을 줄 아는 거죠. 다른 의견은 뭔가? 뭐 이거 듣는 거예요. 그 다른 의견이 미숙한 걸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가르쳐서 좋은 의견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해 간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무시하지 말고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위대하신 언약적 성취 사건으로 오신 그의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깨달아 가느냐 여기에 성도 생활이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진정한 진상을 알면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만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변화는 생기는 거죠. 그때라야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독교윤리학은 그 변화의 논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더 성장하고 변화해 갈까.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냈고 바꾸어 존재만 하나님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간다. 이게 변화의 논리예요. 자꾸 변화해 가요. 전에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만나도 괜찮아. 이러면 자기가 굉장히 변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 누구는 만나고 싶은데 누구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면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 이러지 말고, 이제. 이걸 배웠으면, 또 배워도 또 그렇게 하지 또. 그렇죠? 우리, 저놈이 나빠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저게 나쁜 놈인데, 나쁜 놈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나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뭐라고요? 예?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나는 빼놓고 있죠. 나는 빼놓고. 그러니까 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다. 인간 행동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만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보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그 나쁜 사람이 내한테 안 걸려요.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나쁜 사람이라는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에 지나온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되겠죠. 이게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깨닫는 길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